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 25-1권의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묵상이 이제 끝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1장에서는 감사의 뜻을 전하고 2장에서는 서로 하나 될 것을 당부하죠. 그리고 3장에서는 율법주의와 세속주의를 경계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지난 주간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의 묵상은 이제 마지막 결론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특히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바울 자신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표현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도 사도의 자기 자존심, 사도의 어떤 자존감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가난하니까, 궁핍하니까 날 좀 도와달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바울은 여기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돕기 위해서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풍부나 모든 것을 난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나는 이미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고난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다 넣지 못했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이 뒤에 말씀들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묵상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은 IQ, EQ, SQ 재능 개발과 그리고 이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72. 5는 그림을 분석하거나 사물을 분석하는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들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뭘 보더라도 5가지 가지고 생각을 한 번씩 쭉 해보시면 생각의 힘이 커집니다. 아이들은 이게 커져야 학습 능력도 키울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늘은 전체를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날이죠. 자,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하면은 오늘의 내 삶에 뭔가가 생동감이 있고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 사용하면은 컨설팅 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독서 지도, 학습 지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E는 질문 만들기와 그리고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정말 아주 보물들이죠. 요 572는 보물들입니다. 이것만 정말 잘 활용을 하시면은 자녀들 교육도 아주 좋아지고 또 우리들의 삶도 아주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제 목회 40년, 40여 년, 이제 올해 43년째인데요. 이 43년 동안의 제 목회의 총 결론입니다. 이게 결산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묵상집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서 앞을 내다보면서 뭔가 좀 이렇게 뻥 뚫리는 이런 그 시원함,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새로운 비전이라는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새로운 비전. 그리고 의미는 하늘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로운 비전을 품으라. 비전이 없으면 방황하게 된다. 비전은 희망이다.
비전은 희망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바로 제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온 거죠. 그게 없었으면은 참 방황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의 길에 굳이 들어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선교의 비전, 창세기 12장 2절로 4절의 비전,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 그것을 나한테 주시면서 제 인생의 길, 사역의 길을 이끌어 온 거죠. 제가 43년의 사역을 올해 마감을 하고 은퇴를 합니다. 근데 제 속에는 또 새로운 비전이 지금 막 불타오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새로운 비전이 없다면은 뭔가 서운하고, 뭔가 우울하고, 뭔가 슬프고, 막 이런 감정에 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새로운 비전은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남은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제 가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전 참 소중한 재산이에요.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두 팔을 벌린 사람, 그리고 하늘, 푸르른 하늘, 그리고 십자가가 딱 떠 있어요. 그리고 잔디 언덕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 굉장히 많죠. 이 사람 누군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하늘에 저 하늘 위에는 또 뭐가 있는지, 이 사람의 생각은 뭔지, 왜 십자가가 딱 떠 있는지,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무엇을 하고 살까,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보이는 부분만을 보면 현실에 멈춰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가면 미래를 향해서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저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과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비전과 목표.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방향성을 다 가지고 그래 가자 하는 목적지가 있으면 이제 막 힘차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은 거기 가서 또 시원하다 그리고 그냥 터덜터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내려와 가지고는 또 뭐 아무 방향 감각 없이 그러고 사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아주 언덕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그런데 십자가가 딱 떠오르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푸르른 하늘, 푸른 잔디 언덕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비전과 관계된 성경 내용들을 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은 비전의 책이에요. 비전을 다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도록 가게 하시고 완성하시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13장도 하나님이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보라, 보이는 것을 내가 노아의 자손에게 주겠다. 비전. 출애굽기 3장에 아무 꿈도 희망도 없었던 모세에게 하나님 만나셔가지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1절 16절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아들을 줄 거다. 이게 지금 그때부터 이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자그마치 몇 년 걸렸습니까? 이게 한 1000년 이상이 걸린 거죠. 그 먼 세월의 뒤에 있게 될 비전을 주신 거고, 다윗은 그 비전을 품고 산 거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제자들에게 또 비전을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인생에 끊임없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항상 열정을 가지고 삽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서 배울 거는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열정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맞아요. 저는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비전이 있어야 되고, 또 컨텐츠가 풍부해야 됩니다. 뭐 내 안에 컨텐츠가 풍부하면은 막 뭔가 하고 싶어 가지고 부글부글 끓잖아요, 이제. 그런 비전을 만들게 되고, 그렇죠. 자, 비전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사람, 이 그림. 앞에는 올라가는, 헉헉대고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이제 뒤에는 막 달려가는 이제 그런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달려가죠. 빨리 이루고 싶어가지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같은 내용입니다. 자, 아이들과 또 묵상 함께 나누시는 부모님들은 또 선생님들은 이 속에서 이 수학 공식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면 좋습니다. 도형, 각도, 또 측정, 규칙, 수, 자료와 그래프. 네.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런 용어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은 다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주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감사한 거. 어제 주일인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감사한 거 생각해 보시고요. 또 오늘 이제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참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특히 그 1절 뒷부분, 2절입니다. 너희는,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것들을 바울은 이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행하라.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뭔가 이렇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행위와 하나님의 역사 참 중요합니다. 홍해 바다를 앞에 놓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발을 내디딜 때 쫙 갈라지고 여리고를 놓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를 돌고 행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원리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세상에서도 행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행하지 못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죠. 이거 행동. 자, 시작 부분, 끝 부분 기억하기. 오늘은 전체 내용을 다 암기하고 오늘 이 본문을 전체를 다 이렇게 암기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오늘 다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요렇게만 하면은 다 암송할 수 있어요. 첫째는 시작 부분, 끝 부분 기억해라. 시작 부분이 뭡니까? 이제 너에게 끝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덕목, 여기서 처음 시작 부분에서 8가지를 쫙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제 외우죠.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앞글자만 따가지고 딱 외웁니다. 그러면 이제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제 참경, 참되며 경건함, 그러니까 참경, 올정, 그 다음에 사칭, 그리고 행하라. 네. 그러니까 사칭까지 하면 8가지. 사칭, 그 다음에 덕, 기림. 네. 이렇게 하면은 8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8가지. 참경, 올정, 사칭, 덕, 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시작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끝 부분은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뭔가 하시느냐. 우리 다 많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작과 끝을 기억하면 전체를 기억하는데 항상 도움이 됩니다. 물고기 잡을 때 양쪽 딱 막아야 돼요. 가운데 저 위에 막고 나가는데 막고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 있는 것들을 싹 잡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정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저는 구조를 2, 4 이렇게 적었어요. 앞에 2는 10가지의 덕목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야기했죠. 참경, 올정, 사칭, 덕기, 그 다음에 2절, 이 9절에 가가지고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10가지. 그 다음에 뒤에 이제는 4개입니다. 내가 다시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싹이 나기 때문이다. 내가 궁핍에서 이 말을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뭐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뭐 이렇게 쫙 6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게 능력 주시자는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딱딱딱 체크를 하면은 이게 다 외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스토리텔링 해보면 되는 거죠. 이 내용을. 끝으로 권하는 것은 모든 일에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덕을 세우며 기념이 될 만하게 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히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이 행동을 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하십니다. 내 마음이 다시금 기쁨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돕는 사역이 다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뭐가 부족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항상 자족할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 배부름,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아는 모든 능력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야, 참 이 사도의 자부심이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본문의 제목 정하기예요. 자, 성공의 덕목 12가지. 자, 요 전체를 덕목이라는 주제로 성공의 덕목 12가지. 네. 그 다음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에 행함의 중요성. 일체의 비결. 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 발전이 없고 답을 찾지 못한다고 그랬죠. 앞으로 이 세계는 좋은 질문이 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자, 1번. 우리의 자신감,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주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항상 5가지를 적죠. 영성, 강화, 사명, 건강, 관계, 그리고 환경입니다. 자, 이 시간도 여러분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번 질문 만들어 보시고요. 이번 주간도 묵상을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전체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또 하실 일들, 누구를 만나고 오늘 어떤 업무를 보며 어디를 가고 또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이런 거 가지고 살면 내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묵상으로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의 정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어두운 터널을 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